오늘 영생의 단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삶의 출발이 출생입니다. 그러면 삶의 끝은 뭘까요?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사람들은 하고 살아가죠. 세상 사람들은 말처럼 죽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끝이다, 마지막이다, 마침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무슨 말이냐, 죽음이 끝은 아니다,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시작점이 있다, 또 다른 영생의 문턱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라고 또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새로운 시작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찬양하고, 또 오늘도 일처럼 또 찬양도 올려드리고, 또 말씀도 베풀고, 또 기도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죽음이 끝이다,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당장 일어나셔서 집으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된 수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죽음이 끝이라고 가정을 했다면은 이 성경의 말씀이 수천 년을 거쳐서 이루어지지도 않았을 뿐더러, 우리가 여기에 앉아있는 의미도 없을 뿐더러, 이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그 신앙이라는 것은 수천 년 전에 사라지고 없어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신앙의 그런 목적과 인생의 도착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우리 믿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양대 산맥으로 일컬어지는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로마서와 베드로 전서에서 모든 삶과 신앙의 결과, 그리고 영생의 그런 끝이 우리가 영혼의 구원에 있다라고 말씀을 통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믿음의 결국 곧 그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오늘 성경의 말씀 속에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마가복음 본문 10장 말씀 속에 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태복음 19장에서는 그 한 사람을 재물이 많은 청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말씀 속에는 부자 간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저희 공간복음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의 내용이. 근데 조금씩 그 사람에 대한 호칭이 조금씩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세 말씀, 공간복음의 세 말씀을 딱 정리를 해보니까 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공통된 특징은 젊고, 또 간원이라는 거예요. 관리직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신학자들이 좀 학설들이 또 분분하지만 어쨌든 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뭐였어요? 부자였어요. 부자. 여러분 안 좋아하십니까? 부자였어요. 부자. 그러니까 젊고 젊은 데다가 관리를 했었고, 또 그 돈을 어떻게 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를 이루고 있는, 그러니까 젊고 유능하고 부유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매우 성공한 사람이죠. 그죠? 매우 성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젊은 청년의 마음속에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공허함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젊음이 공허함을 물리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도 우리의 공허함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유함도 우리의 마음속의 공허함을 물리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부자 청년 마음속에도 왠지 모를 인생에 대한 공허함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굴 찾아갔다? 예수님을 찾아갔다.
근데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 내용들이 매우 진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어떤 장난기 어린 행동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의 내용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달려갔다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죠. 달려가서 무엇했다? 무릎을 꿇었다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진지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사실은 만나러 간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어떤 사람일까 한번 보러 갈까? 뭐가 궁금한데 좀 물어보고 한번 뭐 할까?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그냥 교회 한번 나가볼까? 심심한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는 진지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는 공허함이 진짜로 그 삶 속에 크게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주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죠? 그때 주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세 가지 영생의 길을 제시를 해줍니다. 이거 말씀을 우리가 오늘 잘 주목하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 방법. 너가 영생에 들어가는 방법, 구원에 이르는 방법,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무엇을 이룰 수 있다?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영생에 이룰 수 있는 그 길로 너가 나아갈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부자 청년에게 하셨던 그 영생의 길이 우리의 길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깨달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영생에 이르는 질문을 부자가 했을 때 주님께서 첫 번째 마가복음 10장 19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계명을 하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첫 번째 영생에 대해서 묻는 그 부자를 향해서 첫 번째 계명을 말씀하셨다. 주님의 말씀의 법을 이야기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네가 따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읽었던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19절의 말씀이 우리 어디서 많이 봤던 말씀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십계명의 말씀이에요. 그죠? 십계명 5계로부터 10개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관계의 말씀을 주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목적. 그것이 바로 뭡니까? 1차적인 영생에 이르는 1차적 관계는 무엇에 있다라는 거예요?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관계? 인간적 관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는 번역상에 약간의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 안이라는 표현은 뭐냐면은 너희 안이라는 그 표현은 뭐냐면은 우리들 사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너와 우리 앉아 계신 성도님 그리고 앞에 있는 이 목사 그 사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천국은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 가운데 관계 가운데에 천국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지옥을 만드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부부관계에서 지옥을 이루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가정을 지옥으로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지옥을 만들까요? 맨날 부부싸움 해보십시오. 가정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직장이 지긋지긋하다. 직장관계가 여러분 지옥이 되는 건 한순간입니다. 직장 동료와의 관계를 여러분 어렵게 해보십시오. 맨날 싸우고 직장이 누가 얘기하는 거에 그냥 딴지 걸고 해보십시오. 금방 직장의 관계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친구의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옥이 인간들 사이에서 지옥이 되는 것은 간단해요. 그 관계가 못해져 버리면은 깨어져 버리면은 지옥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첫 번째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단계라는 건 영생에 이르는 첫 번째 단계라는 건 뭐예요? 첫 번째 단계는 관계의 영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키라는 거예요? 계명의 말씀을 지키라. 그 계명 관계에서 계명에서도 어떤 계명? 인간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그 계명을 주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마치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는 족보도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나 외에 아무도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전 나 외에는 아무도 없다라는 식으로 인생을 살아가서는 절대로 우리가 천국의 영생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는 천국을 연습하는 겁니다. 관계적인 영성에서
우리 사이에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 사이에서 절대로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주님께서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1단계에서 인간적 관계, 계명을 통한 인간적 관계를 회복하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로서의 신앙의 양심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짓을 멀리하시고 탐심으로 욕심을 채우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해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편리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도 그들 또한 중요하다. 목사님, 이것은 율법 아닙니까? 율법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신앙의 믿음을 지키고 인간의 관계를 지키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그 뜻을 이룰 때 이 사이에서 여러분과 나 사이에서 무엇이 이루어질 때 온전한 신앙적 관계가 이루어질 때 첫 번째 영성에 우리가 계단을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묵상했던 마가복음 7장 11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고르반 기억하시죠? 우리 묵상하셨던 분들은 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고르반이 뭡니까? 아버지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아버지 앞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앞에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의무를 다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동전을 옛날 유대 그 말에 그런 거 있죠? 동전을 한 움큼 잡고 뭐 하는 거예요? 공중을 향해 던지는 거예요. 공중을 향해 던져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공중에 떠 있는 돈은 하나님 돈. 땅에 떨어지는 돈은 누구 돈? 내 돈. 뭡니까? 무슨 의미예요? 싫다라는 거예요. 고르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것은 외식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잘못된 신앙적인 그런 일들이라는 겁니다. 부모님을 향한 그 공경을 이루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사랑을 이룰 수 있습니까? 맞죠? 사람에 대한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룰 수 있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생에 이르는 첫 번째 길, 인간적 관계, 계명의 말씀, 관계를 이루시라는 거예요. 강조받는 세상에 선한 이웃 될 수 있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깨어진 관계들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먼저 찾아가서 그 사람들과 화해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제단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또 제단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무엇이 생각나거든? 형제와 무엇한 것이 생각나거든? 싸운 것이 생각나거든? 형제 사이에서 불편한 것들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 드리던 예배를 못하고 잠시 멈춰두고 가서 그 형제와 친화하라, 사화하라, 그 친구와 더불어서 관계를 이루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생에 이르는 첫 번째 관계, 인간적 관계를 이룰 수 있는 좋은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주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이 말씀을 했더니 부자 청년이 20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야, 주님께서 이 부자 청년의 말이 얼마나 기특하던지 기특했어요. 이거 봐라. 어쭈 제법인데.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21절 앞부분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를 보고 사랑하사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 젊은 친구가 그런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야, 젊은 친구가 대단한데? 이거 봐라. 요즘 애들 같이,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요즘 애들 같지 않네? 이렇게 아마 주님께서 그 젊은 부자 청년을 향해서 그런 마음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1단계 가정을 자기가 잘했다라는 거, 잘 따랐다라는 거, 잘 지켰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부자 청년에게 다음 단계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다음 단계. 영생에 이르는 두 번째 길을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1절 후반 부분의 말씀입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가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못하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주님께서 두 번째 천국에 이르는 영생의 길에 대한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관계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첫 번째 관계가 관계적 문제라면은 이웃 사람과의 외적인 문제라고 하면 두 번째 문제는 무엇에 대한 문제일까요? 두 번째 단계는 내 안에 있는 내적인 문제예요. 이제 첫 번째 단계는 잘 넘어갔어. 사실 여러분 외부에서 다가오는 문제는 우리가 조금만 힘을 쓰고 애를 쓰면 넘어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내 안에 있는 문제를 내가 넘어갈 수 있느냐? 내 안에 있는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그 문제를 내가 이겨낼 수 있느냐? 이것이 되게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자아를 형성하는 가장 큰 핵심이 뭡니까? 물질이라는 거. 단순히 여러분 이 물질을 바치라는 거기에 주목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 들지 않기를 바라요. 단순히 이거 또 바치라네. 그렇게 시험 들지 않아요. 그런 신앙을 가지시면 안 돼요. 거기에 시험 들지 말고 그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은 뭐예요? 그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자아예요. 자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뭐예요? 그 자아를 네가 뭐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그 자아로부터 네가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자아를 네가 포기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자 청년의 그 포기의 역사가 우리 자아의 포기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삭개오 또한 비슷한 말씀의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삭개오에게 있어서 여러분 자아는 뭐예요? 물질이라니까요. 물질. 그 자아의 물질을 내려놓았을 때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다시 말해서 여러분 삭개오의 자아는 뭡니까? 똑같이 물질이었다는 거. 삭개오는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자아를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잘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수로보니에게 여인의 우리가 본문에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던 수로보니 여인이 있습니다. 수로보니에게 여인에게 있어서 자아는 뭐예요? 자아는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그쵸? 귀신 들린 7장 26절 여자는 헬라인입니다. 수로보니에게 족속입니다. 딸에게 귀신이 들어갔습니다. 27절 말씀에 예수님 앞에 요청했더니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다시 말해서 왜 개가 와서 나에게 짖네? 이 말씀을 표현하는 거예요. 너는 개야. 개 같은 이방인이 지금 와서 나에게 무엇하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진심으로 그렇게 표현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자아의 자존감을 주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것이 무너지지 않고서는 믿음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시험하셨다라는 거예요. 28절에 뭡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나는 무엇입니다? 나는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는 나는 그런 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는 아무런 존재도 아닙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그 딸을 고쳐주시는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천국에 이르는 두 번째 길은 우리 자신의 무엇을 자아를 깨트려야 된다는 우리의 생각을 여러분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상식이라는 생각을 깨뜨리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인 이성이라는 그 생각을 깨뜨리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그 중심들을 깨뜨릴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자아를 포기하지 못하였습니다. 슬퍼하며 근심하고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서 깨어지지 않은 자아의 부분들을 여러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10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모태로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또는 집사로 되고 건사로 되고 내가 오랜 동안 10년, 20년,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 안에 왜 신앙적인 발전과 신앙적인 믿음이 내 안에 아직 확실하지 않느냐.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예요. 학교도 6년, 3년이면 졸업을 하는데 대학교도 4년이면 졸업을 하는데 우리는 왜 신앙에 성숙이 없고 신앙에 이름이 없잖아는 거예요. 처음 신앙 그것 가지고 처음 신앙이라도 유지하면 다행이게요. 처음 신앙보다 더 떨어진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왜 이 세상을 살아가냐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자아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집착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은밀한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야 할 그 생각대로 우리가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오늘 21절 말씀 속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적극적인 주님은 참여를 원하시는 거예요. 적극적인 자아의 부정을 주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단계의 가정을 넘고 2단계의 가정을 넘을 때 비로소 3단계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 속에 이제는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에 매여서는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분명하죠? 사람에 매여서는 절대 주님 따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 매여서는 주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매여져 있으면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벗어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자아로부터 벗어날 때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3단계 따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봤습니다. 제자와 무리 봤죠? 기억나시죠? 무리. 그 많은 사람들이 80% 90%의 사람들이 무리입니다. 무리는 다 무엇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에게 매여 있습니다. 또 그 안에 자아에 매여 있습니다. 그 생각에 매여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에 내가 떡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음료다. 먹어라. 마시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의 상식을 가지고는 그들의 생각을 가지고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상식의 자아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저거는 내가 믿을 수 없는 말인데 저거는 내가 수용할 수 없는 말인데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하지? 라고 사람들은 주님을 버리고 자기의 갈 길로 갔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무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적자라 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주님의 무엇이 되어야 돼요?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에 우리가 기록한 지난주에 봤던 말씀입니다. 나를 따르고는 무엇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영생의 길은 여러분 좁습니다. 넓지 않아요. 좁아요. 들어가기 힘들어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좁은 길을 가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조금만 잘못하면은 빠지기 쉽고 조금만 잘못하면 발을 헛디기 쉬운 것이 그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길들은 고속도로와 같이 넓은 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차를 타고도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낭떠러지 죽음의 길인 그리고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그 길이라는 거. 그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힘써서 좁은 길을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결론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옥매기 쉬운 모든 죄를 다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을 보고 영생의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생의 축복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 위해 가득히 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